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445면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교회의 비전 첫 시간을 좀 가지면서 가족이 얼마나 큰 복인지, 영적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라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적 가족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통해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이 어떤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이 대부분 일치하는데요. 다윗이 17세에서 19세 사이에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는 일약 어떻게 보면 영웅이 되지만 동시에 그는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7세에서 19세 전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그의 인생의 고난이 30세까지 계속됩니다. 말이 30세까지지 그의 젊은 시절이 광야에서 도망 다니다가 그의 인생의 가장 꽃다운 시절을 보내었다, 이렇게 보게 되죠. 다윗이 견디기 힘든 어려운 시험들이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가장 큰 복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복이 함께 공존하는 거죠.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도망다니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겨우 굴에 어떻게 해요? 감추어야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재밌는 논문을 하나 냈던데요. 다윗이 광야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았냐, 그렇게 할 때 다윗이 이제 숨어서 잠잔 굴을 한번 추적해 보니까 29굴.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러니까 뭐 어디 한 굴이 아니라 다윗이 곳곳에 숨어 다니는, 그곳이 한 30군데 정도로 그는 어떻게 보면은 좀 비참하다 할 정도로 굴 속에 자기의 몸을 감추어야 살 수 있었던 시대를 다윗이 지나갔던 거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가족을 주시고자 하였고, 다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 국경 가까이에 있는 아둘람이라는 굴,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가족을 다윗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윗에게 가장 필요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렇게 도망하고 이렇게 힘든 시절 빨리 끝내는 거예요. 빨리. 우리도 고난이 오면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잖아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다윗도요. 다윗에게 지금 어쩌면 가장 필요한 건 이거예요. 사울의 목숨만 사라지면, 사울만 사라지면 다윗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일이죠. 아니면 사울의 마음을 바꾸든지. 그러니까 사울망만 끝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게 가장 좋은 방법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들 많이 겪지 않습니까? 저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요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자유로울 텐데. 그래서 가끔 우리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만 풀어주시면 제가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도 있는 것이죠. 이 문제만 좀 해결되라. 제발 이 문제만 좀 풀려라. 이것만 해결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간단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던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해주시던가요? 그 한 가지 문제 풀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 풀어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에게도 이 사울 왕의 문제만 풀리면 다윗의 인생이 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무려 10년 넘게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 좀 거두어 가주세요. 이 고난 좀 거두어 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계속 우리의 삶에 두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문제 해결에 있지 않고요. 그 상황 앞에 우리가 자라고 성숙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성숙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관계가 더욱 어려워지고 물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실직이 길어지고 건강이 빨리 회복되지 않는, 참 마음은 답답하고 급하지만 확실한 게 하나 있죠. 그 연단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그 기도였어요. 하나님 제발 이 가난의 끈이 끊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가난이 길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새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까까머리 중학생이 앉아서 새벽에 하나님 방 2칸 짜리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왜 우리 집은 방 1칸입니까? 제발 방 2칸으로 가게 해주세요. 방 2칸, 방 2칸, 방 2칸, 방 2칸.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 번은 화가 나서 하나님, 그래도 저는 새벽기도 나오고 우리 엄마도 새벽기도 나오는데 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안 풀립니까?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그 중학생이. 고등학교 가도 똑같이 기도하더라고요.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그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고난의 끝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방 2칸으로 언제 이사 갔냐? 제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방 2칸으로 이사 갔습니다. 지금은 방 3칸에 거실에 화장실 2개에 뭐 다 그렇게 사시니까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런데 참 감격스러운 거죠. 처음에 저 농공에 여기에 와서 위임 받고 와서 정말 감격했습니다. 로망이었던 그 뭡니까? 복층 집에 좀 다시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로망이었어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시간이 있어야 돼. 시간이. 그때 이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네가 가난하지 않았으면 나를 붙들었겠냐는 거죠. 그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그 고난으로 하나님 나를 붙드신 거죠. 다윗에게도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어요. 그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울 왕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 만날 때가 있는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원수가 사라지면 평생에 원수가 없을까요? 김 대리가 사라지면 박 과장이 나타납니다. 박 과장이 사라지면 이 부장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 왕국, 즉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과 함께할 사람들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엄청난 복이 되는지 다윗은 처음에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다윗은 알게 된 것이죠. 당장 사울 왕이 없어져서 이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새로운 가족의 복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영적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광야이다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신앙생활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아둘람에서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들과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다윗이 다윗되고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은 400명의 귀한 가족을 붙여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들을 통해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준비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윗 혼자였을 때는 자기만 먹고 살면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이 400명을 거느리면서 다윗의 그릇이 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비되고 성숙되어지는,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사울 왕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해요.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다윗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죠.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도 귀한 새로운 가족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새로운 가족을 주시는 이 장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가족 공동체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함께 좀 나누고 함께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족은 하나님이 보내신다. 가족은 하나님이 보내신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가족은 하나님이 보내신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 얘기를 얻고. 다윗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람을 모은 게 아니고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을 피하기 위해 간 곳이에요. 그냥 아둘람 굴로.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오는 거죠. 첫 번째로는 혈육인 가족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를 좀 생각했어요. 왜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가 왔을까? 아마도 이것 때문일 겁니다. 사울 왕이 못 살게 굴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찾아왔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다윗이 원래 약간 천대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마 알게 된 것 같아요. 가족들이 다윗이 얼마나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 소중한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모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볼 문제고, 중요한 것은 이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옵니까? 2절에 보니까 바로 그곳에 환난 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400명이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다윗이 모집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어떤 의중이 전달돼서 다윗과 의기투합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 것은 이들을 모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삐삐도 치지 않았어요. 그냥 아둘람굴에 갔어요. 그냥 그 가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윗이 있는 곳으로 오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이 의식이, 이 분명한 영적 원리를 놓치는 순간에 교회의 가족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기 때문이죠. 혈육의 가족이 되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피를 나눈 형제들은 시간이 지나야 가능한 일이죠. 금방 가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영적 가족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처음에 바로 거절할 수 있었는데 거절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가족을 보낸 것을 안 것입니다. 사실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 다른 배경, 서로 다른 지역, 다른 고향,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족 되도록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믿으세요? 보내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족 공동체를 이루을 때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 왜 왔나?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새 가족으로 오는 사람들도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도 벌써 뭐 신앙생활 20-30년 전부터 아신 분들도 계지만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보내신 거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 살다 보니까 왔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 보내셨다. 가족으로 받아야 하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 이제 은혜로 교회에 재직 세미나 인도차 갔습니다. 4번에 걸쳐서 있는데 제가 첫 번째라서 떨리는 마음으로 갔어요. 첫 번째 문을 잘 열어야 될 텐데. 그런데 가보니까요. 저희 어머니 고향이 진량입니다. 진량이 거기가 이제 암양면이니까 경산이고 또 저의 고향은 와촌이니까 사실 그 지역에 제일 가깝죠. 그런데 저는 은혜로 교회를 처음 가봤습니다. 지역으로 말하면 제일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는데 저는 농공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역에 속했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가족이 되는 것이고 보내주셔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소중한 분입니다. 저는 내년에 우리가 이제 가족이 돼서 또 구역도 재편하고 새롭게 할 때 진짜 가족처럼 보냈으면 좋겠어요.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저 언젠가 또 계속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눌 텐데요. 누가 기도해 줍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도할 줄 압니까? 자녀들 문제 놓고 눈물을 흘릴 때 누가 함께 눈물을 흘려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바로 옆에 있는 가족들. 이들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가족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코로나 2년 동안 교회마다 새로운 물결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아우성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목사님들 목회하고 제 동기나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처참할 정도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끝이 나니까 다 흩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적어도 가족이라면 기도 제목을 알아야죠. 어떤 사정이 있는지도 알아야죠. 저는 그런 공동체가 오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아들랑 공동체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거예요. 가족은 유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다윗이 첫 번째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믿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가족들이 자신에게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들은 다윗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400명이 함께 올라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윗이 도망다니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광야에서 흙먼지는 멀리서도 발견되는데
쉽게 노출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숲속입니까? 숨을 곳도 많지 않습니다. 바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거예요. 아둘람굴은 또 삭막한 지역이 있고 또 주변에도 마찬가지고 광야의 대부분이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거죠. 400명이 온 것은 다윗에게는 또 다른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죠?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다윗이 딱 판단하면 이 400명 못 먹입니다. 어떻게 먹입니까? 자, 하루에 한 끼 먹는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계산을 했다면 이들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경제적으로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윗에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가족들끼리 다투고 서로 갈등하는 이유가 뭐죠? 이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되고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될지 않으니까 가까이 할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 근데 저 사람 가까이 하면 내가 손해 볼 텐데,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환난 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사울 왕에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족적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인 거 쉽지 않습니다. 400명이 다 상처받아 왔는데 각자 자기의 아픔을 하소연 한다면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는. 이들을 통솔하고 이들과 함께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이제 자료들을 쭉 찾다가 한 학자가 참 재밌는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 딱 하나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딱 하나. 도움이 뭐냐?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혼자 도망 다니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거죠. 도망 다니면서 마음이 무너져 있고 늘 불안하고, 그런데 400명이 와서 복잡하고 맨날 다윗에게 와서 다윗 저 사람이 날 때렸어요. 다윗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해요. 아마도 다윗이 그들을 돌보는 그 시간만 해도 24시간이 모자랐을 것이라는. 그래서 다윗이 무너진 정서와 생각이 새롭게 이들 때문에 자기 안에 함몰되는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다윗이 바빴을 것이다. 그것이 유익이다. 저는 뭐 그 말도 학자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400명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경제적이나 여건적으로 보면 다윗에게는 불리한 조건입니다. 400명 먹고 또 그들을 세워가는 일은 처음부터 이거 따졌다면 다윗이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믿었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자신의 유익에 따라 자신이 판단할 수 없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음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런 거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가 오라 했나 어디? 내가 뭐 처음부터 모집했나? 하나님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것도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광야에서 경작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하나 있어요. 다윗의 믿음이 커진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커진 거예요. 이 400명 매일 아침마다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조지 뮬러처럼 하나님 이 고아원에 이 많은 아이들 어떻게 먹입니까? 아침에 우유도 필요하고 식빵도 필요한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조지 뮬러가 매일마다 엎드려 기도했던 내용 아닙니까? 다윗도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들 어떻게 먹입니까? 다윗이 이들을 만나면서 다윗의 생각의 그릇이 커지고 마음의 그릇이 커지고 믿음의 그릇이 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또 우리의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이거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자라는 과정이 되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커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누가 몰래 왔어요. 다윗, 내가 떡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건 두고 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사냥했는데 그날따라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사냥한, 누가 보아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들을 먹이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가 이런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서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구역 모임을 하면서 구역의 식구들 통해 내 믿음이 자라기도 해요. 실제적인 믿음이 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분에게 저런 일이 있었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TV에 그거 자주 보시는 분 있습니까? 그거 보면서 부럽다, 혼자 살면 최고다, 걱정 근심 없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근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만 되면 잘할 수 있을까? 네. 가족이 주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는 아니에요. 요즘 그 비혼주의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살면 피곤하다 이런 프로. 그래서 결혼하면 즐겁다 이런 프로가 좀 많이 나와야 되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처음에 다윗의 그릇이 요만했는데 다윗이 400명을 받아들이고 다윗의 그릇이 이만큼 커진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가족을 주신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만하지만 우리가 구역을 이루고 이제 내년에 이제 구역 모임을 조금씩 확대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사람 만나잖아요. 가족들 만나잖아요. 처음엔 요만했는데 이제 10명을 만나면서 우리의 믿음도 10그릇이 되는, 크게 자라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볼까요? 가족은 갈등도 상처도 함께 한다는 거죠. 다윗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도 또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이 가족들로 인하여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다 안 돼서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 아기스 왕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웬일요? 들어가자마자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아기스 왕은 다윗이 변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보고 이제 선봉장에 설 것을 제안하는 거죠.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이 자충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꼼짝할 수 없는 외통수 가운데 빠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피할 길을 주시죠. 왜냐하면 신하들이 반대하는 거죠. 다윗을 선봉장으로 내세웠다가 다윗이 변심하면 우리가 위험하니까 다윗 그냥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둔지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살려줘요. 만약 다윗 전쟁에 나갔으면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죠.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둔지인 시글락으로 들어왔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 가버린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가버린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인데요. 가족들이 변심해 버려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에게 일생의 위기를 맞이하는 거죠. 큰 상처입니다. 아니 그렇게 다윗을 좋아하며 따라다녔던 그들이 한 손에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이 다윗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때 그는 오히려 더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끼리 서로 상처 주고 때로는 가족들끼리 서로 아픈 거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때로는 교회 안에서 가족을 이루고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참 처음에는 좋아요. 그러다가요 말 한마디 때문에요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해요. 오늘 우리 예배하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농공의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가족들끼리 서로 말할 때 조심해서 말하지 마세요. 상처 주는 말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말하면 상처 받겠다면 아예 하지 마세요. 특히 중직자들이 던지는 말 한마디는 성도들의 마음에 충분한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직자들이요, 말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말의 시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말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말 한마디로 그 가족이 떠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내셨는데. 그래서 시험 들게 하는 자가 연자맷돌에 그 빠뜨리라는 이 말이 율법적으로는 합당한 처벌 같지만 그건 굉장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상처받기 쉬워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갈등이 지나가니까 서로 또 견고해지고 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관계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에게 최고의 복은 바로 아둘람 식구들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들이 다윗 왕국의 주역이 될 뿐 아니라 다윗과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그릇이 400배가 된 거예요. 400명을 맞이하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다윗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 농공의 가족들이 하나 되면 세상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 돼서 하나님이 내 가족을 보내주셨다는데, 그리고 그 가족이 나의 유불리로 판단되지 않아요. 나의 어떤 이익이 그게 아니라 이 영적인 가족은 서로 고난도 함께하고 환난도 함께하고 갈등도 있지만 결국은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서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를 받아내야 합니다. 구족의 식구들 또 우리의 가족됨, 이것이 오늘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년 전반기에는 구역장과 권찰 교육을 통해서 다윗처럼 잘 준비된 귀한 분들을 세우고 함께 훈련하려고 합니다. 또 구역 모임은 매달 첫째 주 이제는 금요일날 하지 않고 주일날 합니다. 구역 모임을 주일날 사부 예배, 매달 첫째 주 사부 예배는 구역 모임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구역이 모이세요. 사부 예배 시간에 물론 앞에서 함께 다 찬양하겠지만 찬양 끝나고 제가 잠깐 5분 메시지 하고는 다 구역별로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십시오. 가족됨을 서로 확인하십시오. 이 일이 이루어져서 아둘람 공동체처럼 우리 교회가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주신 이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농공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이 귀한 거예요. 그 가족끼리 서로 축복하시고 내년에 성도가 성도되는 아름다운 다윗의 영광처럼 한 분 한 분에게도 이런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